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 헤매되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쯤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쯤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흰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소원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메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장 찬양합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장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춘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0여 년 전 어둠뿐이던 우리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죄뿐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전해지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이 지구상에는 신종 감염병과 지구온난화 및 핵전쟁의 위협 등 전 인류에 대한 위험 속에서 사회적으로는 성적 도덕적 타락과 함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의 극치,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의 분노와 절망 등이 어우러져 사회적 가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할 우리 기독교인마저 맛 잃은 소금처럼 영향력을 잃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여 이 어려움이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시간이 지남에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추후에도
코로나19가 우리와 상황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달갑지 않은 전망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기지 못했고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시대에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관계가 멀어지며 멀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어 자유로운 예배 및 영적 모임과 활발한 전도 활동이 가능하게 되며 성도 간의 은혜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서문의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나누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올바라 자라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 변화시킬 인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수많은 세계 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금성준 성도,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금선진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속한 시일 안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어려운 시대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1부, 2부, 3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1부 때, 2부 때, 3부 때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1부 예배 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2부 예배 때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3부 예배 때에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늘 제 바람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매 예배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선택하게 만드셨을까?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를 선택해야만 했는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자로 부르심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자로 부르신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평범하다 못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무식한 자라고 생각을 했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했고, 천한 직업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그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며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렇구나, 시편 8편 2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찾다가 보니까 시편 8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 자, 그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자들을 물리치시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부들보다도 더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자장천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아주 보잘것없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학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천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것은 가장 비천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부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폐하시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과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이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물리치시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강한 자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면서 주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강한 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려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20절에서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여서 자기의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왜 나를 부르십니까? 저는 갈 수가 없는데요. 가족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저는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핑계를 대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즉시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더 깊이 한번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인 것은 확실해요. 구세주로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구세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자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아, 이분의 말씀이 맞구나. 아, 이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했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 시몬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이와 같이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을 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이러한 형 시몬에게 달려가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몬을 손을 잡고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서 그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메시아로 영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개바라고 해라,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라고 해라, 이렇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고 안드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일하는 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일하는 현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많은 무리 대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 이와 같이 그물을 깃고 있는 안드레와 시몬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전 배를 유쾌해서 조금 떼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배와 그물과 가족과 이러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믿고서 그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진짜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메시아이심을 믿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뉴질랜드의 이민 목회를 떠날 때에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진짜 내가 어떠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 이민교회 가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면서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제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면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어부들이 들을 때에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갈릴리 바다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소망이 그들의 심령 속에 넘쳐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살았던 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은 고기 잡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물고기 잡아서 팔아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고 사는 삶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소망이었을까? 여러분,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도 갈릴리 바다에 나가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잔잔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가정을 잘 이루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삶이 그의 심령 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고기를 잡는 이러한 어부의 삶, 물고기를 잡는 이러한 어부의 삶, 이것 말고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말로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네 삶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뭐 이 말씀 아닙니까? 네가 고기를 잡아서 이와 같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람들을 낚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네가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만들어줄게,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람을 낚는 이러한 기술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들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질 못해요.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물고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이와 같이 어부로 살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더 이상 어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구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힘들고 애써서 수고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사람들을 낚아서 이와 같이 네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었지요.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제 그 이분만 따라가기만 하면 이와 같이 사람을 낚아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의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간 것입니다.
즉시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즉시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다음에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약속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지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의 빛난 별과 같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아야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세상적인 염려를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요, 진짜 성도, 참된 성도는 세상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따라오라 아무리 외치고 말씀을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제자들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복음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시기하고 다퉜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와 같이 길을 갈 때에 뒤에서 제자들이 웅성웅성했어요. 그 소리가 다 들려왔어요. 그들이 웅성웅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왕위에 오르신다고 하면은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좌의정 우의정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은 좌의정과 우의정과 이러한 많은 이러한 세상에 있는 이러한 권세 잡은 자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현대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권세를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와 같이 누가 좌의정이냐 누가 우의정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아서 자기의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이러한 권세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임금과 신하들이 부리는 권세와 다르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먼저냐, 누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진짜 거듭난 성도는 마땅히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진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영적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한 주간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전심으로 우리가 다 힘써야 할 일,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애쓰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진짜 모르고 살아갔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로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8월 22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송출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 모임 안내입니다. 25일 수요일 오후 8시에 돌아온 노을에서 모이며 참석 대상은 당회서기 기획위원장, 예배위원장, 찬양위원장, 재정위원장, 홍보위원장, 교육위원장, 남녀전도회장, 정대진 목사입니다. 여전도의 원래 예배가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원래 당회가 다음 주 29일 주일 3부 예배 후 도란노홀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KT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KT 주차장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안내입니다. 이번 주 휴가는 정대진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김금송님, 신생아 한예준, 주일학교 김하진, 광주 삼원교회의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휴가를 잘 갔다 왔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분이 또 시골집을 또 제공해 주셔서 거기 가서 좀 쉬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감사한 것은 또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구영란 집사님 다른 교회에서 오셨네요.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앞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한 가지로 우리 구영란 집사님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심령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어서 이 땅의 하나님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새로 오신 구영란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등록한 것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높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